네,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대주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소주제는 나는 고운 가루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그 중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과 그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중국 선교사님에게 그냥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지금 이 중국이 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중국의 그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신앙으로 보건대 지금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지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그 중국의 그 기독교 인구가 한 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 한 몇백만에 비교하게 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중국이 엄청난 그 속도로 그 부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중국 선교사님이 그 다음 하는 말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떠한 말을 했냐면요. 목사님, 이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부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중국이 지금 중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 이유를 듣는 순간 저는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물론 그게 전체적인 평가일 수는 없겠지만은 그 한국인 그 선교사님이 그 중국인 교회를 보면서 지금 중국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죽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했냐면요.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데 한국 교회 때문에 죽어가다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로부터 물질과 이 시스템이, 교회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하기부터 중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헌금과 한국 교회 시스템이 오기 전까지 중국인들은 모였다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이라고 하면서 헌금이 들어오면서 또 한국의 좋은 그 프로그램 시스템들이 훈련 프로그램이 무슨 전도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부터 중국 교회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뭔가 조직적이긴 한데 오히려 중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제가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소리를 일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지금 일본이 또 무섭게 일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일본 교회에 막 지금 무섭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의 그 불길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대조적인 곳이 있거든요. 즉 일본 교회도 다 살아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본 교회에도 죽어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냐? 어떠한 교회고 막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와 접하지 않은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와 접한 교회들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본 교회와 중국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한국 교회는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고 열정과 열심이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런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와 접한 곳은 오히려 생명력이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더욱더 체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간다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생명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교회 지금 막 살아나고 있어요. 일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 교회는요, 퍼센테이지로 치게 되게 되면 일본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기독교 인구는요. 그런데 왜 일본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하게 되면요, 일본은요,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들은 지금 막 젊은이들이 살아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국 교회와 접하지 않은 교회들은 막 7시간, 10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조직적인 훈련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근데 모여서 초대교회 때처럼 모여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7시간, 8시간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막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다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한국인한테 이야기 들어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 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희한한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을 만나고 경제인들을 만나고 그 어느 누구를 보아도 소망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베트남 제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에 삼성이 있는데요. 그 삼성에서 직원들을 뽑는데 일주일에 2,000명씩 뽑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몇 명씩이요? 일주일에 2,000명이요. 2,000명이 들어가서 막 훈련받고 있으면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신입사원이 2,000명이 들어오고요. 또 2,000명이 들어오고요. 막 난리 났답니다, 그냥. 막 일어서고 있는데 무서운 속도로,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모든 것들이 꽉 막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정치, 경제, 모든 문에서 지금 한국은 다 막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를 구축할 수 있는, 다시 성장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우리나라는 거의 다 소비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돌파구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다고 합니다. 땅도 작아요. 자원도 적어요. 거기다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이 의식 수준은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고 소비 수준은 올라가 있을 대로 올라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굶주리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시 눈물의 빵을 우리는 흘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마음껏 고가를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열어버리라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마음껏 쓰자라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래를, 우리 자손의 그 내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음껏 막 열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이게 되게 되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막 분노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막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한 장면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더 시끄러워지겠구나.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요. 앞에 어떤 큰 컨테이너 같은 큰 차가 어떤 장갑차를 싣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걸프 전쟁에서나 볼까 말까한 그 장갑차 같이 생긴 그 차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도 저런 차가 있구나. 그 차는요, 이 창문도 아주 자그만하게 방탄유리로 되어 있고 완전히 철로 가려져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TV에서 보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것도 강주에서 하면서 제가 그 차를 싹 지나치면서 가는데 옆에 딱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폴리스. 우리나라 경찰차예요. 소요 진압차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더 시끄러워지겠구나.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저런 차들을 이제 투입해야 할 시기에 이제 접어들었구나. 이제 우리나라 경찰들도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저런 차들이 이제 나와서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은 더욱더 과격해지겠구나. 사람들의 입에서는 더욱더 살기 힘들겠다고 하겠구나. 살기 힘들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면 뒤로 엎자라는 거거든요. 엎어버리자라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엎은다고 해가지고 뭐 해결될 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엎어봤자 우리 스스로가 망하는 길이지. 계속 곡간 열어가지고 곡간에 있는 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스스로 망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면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유일한 소망은 지금 교회인데, 지금 교회마저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들었던 소식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제가 볼 때는 통일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보건데 우리나라 인구 5천만으로는요 도저히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유일한 그 소망과 희망은 교회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통해서, 과거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난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2대국이 되면서 세계를 살리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한국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금 참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교회를, 일본 교회를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하면서 가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돌이켜봐야 하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풍성한 교회가, 내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한테 사생활을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체크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오늘을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은 몇 장씩 보았습니까? 묵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체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체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어느 정도 말씀을 보고 어느 정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몰라요.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무엇을 묻고 싶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요. 정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나를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깨어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웃고 있는 일주일의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저의 설교의 방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우리의 그 일주일의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이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있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을
우리 서로가 이 말씀 때문에 알고 있고 느끼고 있으며 이 말씀이 나에게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미치도록 신바람이 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일본 교회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7시간, 8시간, 10시간 예배 드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년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놀고 막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7시간, 8시간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일본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7시간, 10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요, 그들은 오로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7시간, 10시간을 같이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삶이 지금 말씀으로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막 생명력 있고 말씀이 너무너무 막 좋으니까 말씀을 막 전하는 곳에 가서 내가 막 말씀 막 듣고 싶고 그 말씀 전하는 그 듣는 자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막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싶고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을 향하여 막 찬양하고 싶어서 때로는 10시간도 부족해가지고 막 24시간 하나님 향하여 막 예배하고 있는 자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이 이 말씀과 나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면요, 일단 말씀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은 나에게서 별로 흥미없는 말씀이 됩니다. 생명력 없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진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내가 진리 안에 거했을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진리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되는 줄 압니까? 괴로워집니다, 내가.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이 진리냐면요, 진리는요, 공과 X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당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틀렸습니다를 분명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랬을 경우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었을 때 그 진리가 나를 부딪혀서 이런 부분은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정말 잘하고 있군요. 이런 부분은 당신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빨리 회개하며 돌이킵니다라고 돌이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을 때 진리가 나를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계속해서 그의 그 죄를 지적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공격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떨까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편하게 해달라. 나를 좀 편하게 해달라.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큰 길로 가는 과거의 그 신사참배의 그 역사였었습니다. 그때 소수를 제외하고 다수는 신사 앞에 절을 하는 목회자와 더불어서 대부분의 성도가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진리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너희들 죽었다. 멸망당한다. 하나님 앞에 배도를 해. 너희 믿는 자가 아니야. 너는 생명이 없었던 자들이었어. 봐라. 생명 없음이 증명이 되어진다라고 진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라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옥이라는 그 멸망 앞에서 돌이키면 참 좋을 텐데 그때 다수가 진리 바깥에 있었을 때는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되면서 야!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데
무슨 멸망이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절대 멸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에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또 정당화시키고 포장하고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흐름 속에, 역사 속에 흐르면서 거기에 최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점을 어디에다가 돌렸냐면 번영과 축복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받는다. 이렇게 번영의 길을 걸어갔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일본 교회를 살려야 되고 중국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여러분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기회에 있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풍성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걸 비롯해서 소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교회를 영향을 주고 일본교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가? 아까처럼 중국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TV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기도원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세계적인 부흥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한다는데 왜 그럴까? 또 더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일수록 좀 조용합니까? 덜컹덜컹합니까? 이상하게 더 시끄럽고 더 덜컹덜컹해요. 그러니까 그 점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더 덜컹덜컹할까? 더 요란할까? 제가 사실 오늘 가져오려다가 깜빡했어요. 제가 오늘 용각산을 갖고 온다는 걸 깜빡했어요. 용각산의 선전을 보게 되면요, 옛날에 이런 선전이 있습니다. 용각산을 막 흔들면서 용각산은 뭐가 나지 않는데요. 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소리가 날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소리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 제목이 나는 고운 가루인가? 사실 그 뒤에 무엇이 붙냐면요, 나는 알맹이인가예요. 과연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고운 가루인가? 과연 나는 알맹이인가? 아까 우리가 그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니. 네,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데요. 그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래요. 고운 밀가루. 그리고 그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부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레위기 2장에 계속해서 이 고운 가루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절이요. 내가 화덕에서 구운 음식 헌물에 봉헌물을 가져오려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이나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여야 할지니라. 네, 거기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고운 가루여야 하고 또 기름을 바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5절이요. 내 봉헌물이 납작한 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은 것이어야 할지니라. 네, 5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운 밀가루에 바로 기름을 섞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이요. 내 봉헌물이 납작한 튀김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어야 할지니라. 네, 7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내 첫 열매의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곡식의 푸른 첫 이삭을 불로 말린 것, 즉 꽉 찬 이삭에서 찌은 곡식을 내 첫 열매의 음식 헌물로 드리되. 네, 그렇습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찍은 곡식을, 그러니까 빵 곡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지는데 이 소제가 바로 어떠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면 고운 밀가루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고운 가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고운 가루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기름입니다. 즉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곡식을 갈지 아니한 상태에서, 즉 알맹이 상태에서 여기에 반드시 무엇을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기름을 넣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알맹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기름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서로 섞이면서 반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기름 따로 곡식 따로예요. 따로따로죠. 따로 국밥이 돼버립니다. 또 한 예로 나름대로 빻긴 빻어요. 그런데 고운 가루가 아니고 굉장히 거칠어요. 그럼 나름대로 반죽은 되지만 반죽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또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으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름이 이 고운 반죽과 이 고운 가루와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섞이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운 가루가 아닌 그 알맹이 그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은 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한 일을 해요.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해요. 성령의 은사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고운 가루가 전혀 안 되고 아직 알맹이로 그냥 탱탱하게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한 예로 여러분 예전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은혜 한번 받겠다. 때로는 생전 한 번도 신앙생활 안 하다가 우연히 따라서 저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도 그 기도원에 갔더니 그냥 아주 그냥 방언을 굉장히 세게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부흥사 때 방언받기 원하냐? 네, 방언받기 원해. 오늘 방언에 불기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막 하게 되면 거기서 생전 처음 믿는 예수님 처음 믿는 애들도 막 방언합니까? 안 합니까? 얘들도 막 해버립니다. 그냥. 그때 누가 시험 받아요? 저처럼 이제 모태신앙 애들은 시험 받아요. 이 모태신앙 애들 잘 못 받아요. 오히려 그냥 처음 믿었다는 애들이 그냥 막 날뛰고 막 난리가 나고 눈물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 모태신앙 애들은 맹성해가지고 나는 못해 이러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막 신기한 거예요. 저게 뭐지? 아직 여러분 그런 그 지체들을 보게 되면 고운 가루가 전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일을 강력하게 해 나감에 있어서 그가 전혀 고운 가루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헷갈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들이 그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났을 경우 우리는 그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를 다 의지하고 모든 것이 그분이 믿음이 굉장히 성숙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빵 터지게 되면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런 건가? 라고 알아보았더니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운 가루여야 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여야지 성령과 이것이 뒤섞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뒤섞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점검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모든 부분을 여러분 나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꾸 내 입에서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즉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원망도 불평도 누가 원망과 불평을 잘할까요?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일하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도 잘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알아요. 한 게 없기 때문에. 만약 회사 가서도 맨날 그냥 몰래 그냥 스마트폰만 맨날 보고 있고 일 하나도 안 하다가 그냥 월급만 받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불평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웬만해서는 잘 안 해요.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원망과 불평하냐면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그냥 회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노력가리라. 그래서 그냥 막 커피도 타다 주고 그러면서 모든 이 잡다한 일을 다 하고 막 열심히 최선과 온 열심히 다 해놓고 막 입에서 막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냥 어떤 부모님들은 막 헌신과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알맹이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모든 걸 다하게 되게 되면 자녀들이요. 그 밥을 먹다가도요. 그 부모님의 밥을 별로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사랑과 헌신은 있었는데 이 알맹이 자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뭔가 먹으면서 불편해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먹으면서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이 알맹이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줄 때는 이 알맹이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가루로 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계속해서 레위기서에서 고운 가루여야 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그 알맹이가 몇 번 빠져야겠습니까? 저는 뭐 정확히 몰라요. 이 시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쌀, 도정이라고 하죠. 도정도 여러분 몇 번 합니까? 아직 도정은 가루가 아니잖아요. 근데 도정도 여러분 몇 번 해야 돼요? 도정도 꽤 하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 도정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쌀로 먹어요. 근데 그건 아직도 가루가 아니에요. 즉 밀가루처럼 아주 고운 가루가 되려면 굉장히 여러 번 이게 빠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알갱이가 빠지고 싶어 하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빠지고 싶을까요? 안 빠지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빠진다는 건 내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생명이 사라진다는 거고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 가루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곡식이 가루가 되는 순간 알맹이에서 빠지는 순간 이 알맹이는 죽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것도 어떻게 죽는 겁니까? 좀 말이 좀 그런데 확실히 죽는 거잖아요. 그냥 확실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맹이로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드디어 이걸 깨달았어요. 그걸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풍성한 교회가 최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맹이로 그대로 존재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은 그대로 알맹이로 존재하게끔 그대로 놔둬요. 놀랍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저 이제 고운 가루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섞이는 그런 고운 가루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뿐히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데려서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이 절구 안으로 드신 집어넣어요. 너무 친절하게, 너무나도 다정하게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손으로 잡아주셔가지고 또 저를 이렇게 감싸주시면서 그래, 네가 갈아지기 원하니? 그럼 가자 하고 저는 가나안으로 쏙 데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 이제 갈아지자 하고 광야라는 절구통으로 탁 집어넣어가지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아주 그냥 무지막지막에 갈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미 이제 절구통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주님 갈게 해주세요. 안 되겠어요. 막 하면 막 거기서 막 제대로 또 안 갈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간다고 고백하면 이제 갈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는 이게 한 번 가는데 안 되면 그다음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까지 다 손을 대가지고 결국엔 다 갈아놔버려요. 누구를요? 주님 저를 갈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알맹이로 그냥 남아 있으시겠어요? 알맹이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맹이로 그냥 드세요. 근데 고운 가루로 가시겠다고 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고운 가루로 사뿐히 데리고 우리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광야로 데려갑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남아 있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되면 알맹이로 그대로 애굽에 남아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저도 그거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리 고백하면 광야가 통과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고백했어요. 주님, 저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미리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 넌 광야 통과 가나? 딱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 한번 제대로 한번 내가 너를 갈아줄게 하면서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풍성함께 여러분 알맹이로 남아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알맹이로 남아 있으면 나름대로는 내가 갈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살아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괜찮은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애굽의 시달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의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갈려졌을 때 성령이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가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일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풍성한 교회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는 갈리는 단계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아멘. 우린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 광야에서 들어가서 우린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차라리 빨리 갈려져야 되잖아요. 그 속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속도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면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순종함으로. 네, 순종함으로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 부분들이 빨리 갈려져요. 그러면서 이거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려지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자꾸 입에서 무엇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냐면 이 입 때문에 그래요. 요 입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몸이 다 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저도 이것 때문에 실수해요. 그냥 내가 헌신해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열심히 청소하고 이래서 밥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그냥 맛있게 먹어라 하면서 막 활짝 웃으면서 먹으면 딱 100% 완료 끝나는데 맛있게 먹으라고 여기 98%까지 딱 왔어요. 근데 그 2%가 남아있어요. 그 2%가 남아있을 때 언제가 열받냐면 요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먹으면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음식이? 투덜거리면서 먹고 있으면 그 2%가 다시 싹 살아나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이 안에 원망과 분노와 혈기가 딱 올라와요, 그냥. 그럼 그 2% 때문에 그게 그냥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켜가지고 끝까지 그냥 그래도 그래도 기쁨하면서 막 활짝 웃으면 그냥 100%쫙 끝나게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요.
무엇 때문에요? 요 2% 때문에요. 저는 제 별명이 제 스스로 붙여놨어요. 2% 부족한 자. 아, 2%만 채우면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가 막힌 아주 그냥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텐데, 저도 그냥 끝까지 가놓고 그냥 요 막바지에 그냥 요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요 하나 올라오고 요걸 참지 못해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좀 더 갈자. 이번엔 좀 더 생 맷돌을 준비해 놨다.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가고. 또 거기서 또 회개하고 또 후회하다가 또 끝까지 갈게요. 하다가 또 어느 때는 이제 다 왔는데 99%까지 왔는데 한 번 또 1%가 부족해가지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그 입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TV 보시다가요. 혹시 정치 프로그램 나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입으로는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1%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또 TV를 보시다가 또 드라마를 보시다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의 이론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아름답게 지금 고운 밀가루로 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확신을 드신다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성령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성령께 잘 섞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